두려워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그 신앙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나온 책이죠. 거기서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그 다운받아서 쓰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운받아 쓰는 앱이 2억 명이 넘었는데요. 자, 그 앱을 이제 뭐 저도 그 앱을 가지고 있고 많이 그걸로 성경 읽는데 그걸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5년에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성구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뭘까요? 뭐 좋아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구가 뭡니까? 권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래요.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론 뭐 해마다 바뀌겠습니다만,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전 세계적인 앱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는 뭐냐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2절이랍니다. 볼까요?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성구가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여기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구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좋아할까요? 그 얘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지켜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최소한 그런 불안은 없는 것 같아요. 뭐에 더 집중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훨씬 더 집중하더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들은 좀 더 신앙의 근본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미국인들은 좀 걱정이 없구나,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은 훨씬 더 삶이 불안하구나,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엿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과 미국 신자가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신자들 중에서 분명히 이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으려 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 깊은 것에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신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수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하고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겁이 없어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노래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세워보았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몇 번 나오냐 그랬더니 딱 365번 나왔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마 설교로 그 똑같은 설교만 하면 제가 한 진짜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예화라. 한국의 지구촌교회라고 큰 목사님도 쓰시고, 하여간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설교 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처음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나.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실제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기록된 본문만 해도 600회가 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말 나쁜 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한 70여 회, 70회 조금 상회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은 600번이 넘어요.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어쨌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첫째는 삶에서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고, 또한 교인들이 너무나 그 두려움의 감정 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막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코믹한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에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존재. 뭔가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뭔가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의 그 믿음의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밀려오면요, 이게 엄청 큰 힘이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큰 파도가 와갖고 밀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쓸려가 버려요. 이 공포심이,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해도 그 말씀과 음성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포가 온통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서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마음을 뺏기고 그 말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르쳐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돈 놓으시고 하나님 손 붙잡으라고 말해도 돈을 못 놓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고 해도 그 욕심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빼앗기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크니까 신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10만 불이 캐시로 떨어져 있으면 주워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주워 가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10만 불이 캐시로 떨어져 있으면 주워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어떤 사람이 그거 병원비 하려고 만약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가져가면 누군가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은 건데요. 누군가의 등록금일 수 있어요. 내 아들 지금 NIU 보내려고 준비해 놓은 돈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급하게 대출 받아서 오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공금이라면, 회사 돈이라면 그 사람은 감옥 가는 거예요.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가져가가지고 10만 불 떼가지고 거기서 저기 만불 헌금하실 거예요? 11조로? 그럼 다른 사람의 목숨값, 누군가가 감옥을 가는 값으로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왜 쉽지 않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벌써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한국 같으면 유치원 때 다 배우잖아요. 한국 바른생활 1에서 배운다고요. 길에 떨어진 물건은 뭐 최소한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깊은 신앙의 성숙 단계에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것이 주는 능력이 강하거든요. 저거를 잡아야 살 것 같거든요. 마치 저거를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믿음보다 현재 나에게 돈이 없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근본적인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이 잘못되기, 시선이 잘못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예쁜 여자도 자꾸 보다 보면 예뻐지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재미없어 하는 게임도 자꾸 보다 보면 하고 싶어지고, 내가 별로 나 관심 없어 하는 건데 자꾸 보다 보면 재밌어 보이고. 여러분, 내가 아예 눈으로 두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둬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두다 보면 마음이 갑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잖아요. 신앙이 안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보통 어디에 가 있냐면 대부분의 시간을 돈에 가 있거나 쾌락에 가 있거나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신자들이 대부분 땅을 보고 다녀요. 하늘을 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하늘을 보라는 얘기는 진짜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신자가 일주일 동안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에 고정이 돼 있어요? 매일매일 내 일상, 삶, 돈, 당장 나에게 닥친 현실, 힘듦, 이런 거에만 고정이 돼 있지 그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고정이 돼 있으니 이거에 훨씬 마음이 가고 기쁜 정이 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1번 나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현실에 가 있으니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게 더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권력도 돈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네 육체를 죽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과 육체까지도, 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르게 말하면은 어쩌면 네 자손까지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만, 돈은 기껏해야 우리 삶만 좀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그들의 자손까지, 미래까지 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분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많은 이들이 루터와 칼빈을 생각합니다.
장로교인도 그렇습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과연 우리 성경상식이 아니라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인데 프레스테리안이거든요. 자, 프레스테리안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굴까요? 칼빈. 많은 분들이 장로교회 창시자가 칼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장로교회 창시자는요, 존 락스입니다. 존 락스예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하면 보통 루터하고 칼빈만 생각하죠. 뭐 원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어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칼빈이죠.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칼빈인데, 그 칼빈이 종교개혁자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로만 캐톨릭 사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존 락스예요. 스코틀랜드로 가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 이 장로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장로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장로교인들이 있는 장로교. 이때 종교개혁 당시니까, 당시 영국에는 그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그 별명이 PM 메리죠. PM 메리입니다. Mary the Blood였어요. Mary the Blood. 정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특히 이 개신교인들을 죽여 말해가지고 수많은 신자를 죽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학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죽이라고. 이때 존 락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살 명령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메리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고 맙니다. 메리 왕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락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존 락스의 무덤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당시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메리 여왕, 그 권력자 앞에서도 존 락스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락스의 눈에는 메리 여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바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장로교가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기에서 장로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벵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을 다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미신, 돈, 우상, 권력, 사람, 모든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 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땅에 떨어뜨릴까?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건질 우리일까 보냐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신자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울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 것들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하는데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까지 알아. 내가 참새도 지킨다. 야,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핏값으로 건진 너희일까 보냐. 왜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세상에 두렵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심.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심판하실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여러분 혹시 주역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는 주역이라는 책을 좋아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게 뭐 우리가 사주 보고 할 때 팔자 볼 때 막 이런 거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주역의 원리의 첫 번째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변한다가 주역이에요. 모든 만물은 변한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특징을 살펴서 이때 이렇게 어떻게 변할 거냐를 미리 예측하는 게 사실은 주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원래 주역의 원리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책은 모든 세상의 원리를 깨고 있는 책일 수는 있어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 보이는 저 사람도 언젠가 쉽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권력자도 이제 그 때가 되면 권력이 끝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망할까 보이는 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잘 되는 거,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이게 변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거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저거를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것처럼 산단 말이죠, 신자들이. 근데 여러분, 변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기준이라는 건 뭔가 딱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거를 기준 삼고 사느니 이게 어떻게 중심이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에 각주국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각주국엄. 거기에 각주국엄에 딸린 그 유래가 있죠. 중국 초나라 때 어떤 사람이 귀한 보검, 진짜 좋은 칼을 들고 이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보검을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찾고 싶은데 물이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찾으니까 다음에 와서 찾아야지 하고 이게 표식을 해놓는 겁니다. 표식을. 그리고 자기가 방금 그 빠뜨렸잖아요. 그 빠뜨린 배 떨어뜨린 그 자리에다가 엑스프를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표식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보지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배는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각주국엄이라는 말은 변해버릴 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에요. 지금 어디다 사인을 하는, 어디를 뭐를 기준 잡고 살아가는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쓸려 내려가는 거, 흔들릴 거에 마음을 두고 그걸 기준 삼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각주국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변하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변하는 거 의지하고 기댔다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산처럼 되어라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한국말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다 변해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신자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거. 세상 것들은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것도, 권력자도, 돈도, 권부의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이면 그 권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반드시 가난할 때가 와요. 세상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자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을 누구를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그 깨달음을 다시 뒤로 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신자는 변화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린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입니까? 특히 돈 많은 권력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것들이 오늘 기도에 안 나와 하고 한번 탁 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멸하기로 했다면 다 지옥 가야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가져가 버리면 다 뺏겨버릴 인생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호흡 이렇게 하면 죽어버릴 인생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돈이, 권력이?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두려운 것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주신 평안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 평안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평안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그런 은혜와 평안과 복을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